아, 오늘 드디어 히브리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38번째 시간인데, 자, 히브리서의 대장정이 오늘로서 이제 마감이 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주 모진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첫 시간부터 봤었잖아요. 이들이 이런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서 자신을 믿음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삶의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이제 계속해서 이 13장에서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짓는 단락인데, 이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이 대미를 무엇으로 장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로 장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부터 끝절까지가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야 되고, 기도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의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살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결코 없습니다. 우선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비유로서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묘사를 이렇게 하고 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보면 이 가지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상 가늘고 힘도 없고 볼품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과 더불어 반드시 힘써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중요한 겸손의 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힘쓰지 않고서는 주님께 가지로서 이 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생활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이게 결단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 잘 안 돼요. 또 서로를 격려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 잘 안 돼요. 저는 좀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동산별로라도 매일 좀 기도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꼭 하루에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도합시다. 고정된 시간을 가지고 서로 점검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고정된 시간을 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분량은 정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30분. 여러분, 솔직히 30분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1시간을 꼭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최소 30분 정도는 기도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힘을 의지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를 힘쓰고
주님께 가지로서 붙어 있는데 힘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 육체 안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옛사람이 죄에 대해 죽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죄 자체가 죽은 것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는 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하지만 이 죄가 우리 몸 안에 남아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너희도 끼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끼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끊임없이 마귀와 죄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시험을 잘 감당해낼 자신 천만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셨고, 반면에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눈꺼풀이 무거워서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 중대한 순간에 잠들어 있다가 결국은 주님 다 부인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종의 질문 앞에서 혼비백산하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들이 사도들이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13장의 이 편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서 우리의 이 모든 죄 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의를 주시고 담력을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험의 때의 기도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서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겠습니까?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죄와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와의 싸움에서 못 이겨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이 기도 소리가 약해져 버렸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방송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고 앉아 있을 때에 제 순서 앞에 방송에서 진행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이제 함께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들 식사를 좀 대접하는 자리가 있었던가 봐요. 극동방송 쪽에서. 그 자리에서 모 교회 목사님께서 그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는 권사님들에게 그런 당부를 하시더랍니다. 권사님들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권사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젊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해요. 권사님들 오래오래 사셔서 기도를 힘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요, 한편으로는 참 씁쓸했어요. 왜 권사님들이나 연세에 있는 집사님들만이 기도를 하시고 젊은이들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왜 기도라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기도하면 연세에 있는 분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가 어디인지조차도 가물가물해지는, 이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힘이 있을 때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은 기도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는 시험에서 이기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들 중에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하루의 삶을 기도로 의탁하면서 이 하루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직장도 주님의 것이고 내 가정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기 위하여,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을 내가 의지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실제적으로 힘을 쏟아부으려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이제 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 제가 과거에,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시긴 합니다만은 선배님한테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벌컥 내시더라고요. 나중에 기도 끝나고. 네가 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대선배로서 내가 너한테 기도받아야 할 짬밥이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날 되게 서럽더라고요. 아니,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욕을 먹다니. 저 선배님도 참.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 이 27권의 책들 중에요, 어느 이 기자들보다도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특히 제사제도에 대해서 아주 박식해요. 대단히 뛰어난 성경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도 깊은 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 독자들을 향해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게 어울릴까요? 지금 솔직히 이 독자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에서 이 독자들을 향해서 이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때가 지금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수준이니 통탄할 노릇이다. 아직까지도 이 구원의 기초를 다시 닦아 주어야 할 이런 형편에 있으니 너희들의 형편이
통탄할 노릇이다. 너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박식하게 알고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들을 권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교사예요. 탁월한 목회자예요. 반면에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조차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정도로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자가 이 어리디 어린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고 영성이 깊은 목회자라 해도 어린 아이에게라도 기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어린 아이가 기도해 주면 그 기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요, 이 기도에 대한 당부 속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기도받지 않아도 될 만큼 영적으로 자신 있고 자랐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들 곳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라도 예외 없이 자신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 역시 다른 성도들로부터 중보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큰 사람들이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이 사실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타깃으로 삼는 것이 누구일까요? 오늘 처음 등록한 성도일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일까요? 차별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를 당연히 공격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두셨기 때문에 흔들려 버리게 되면 교회 전체가 다 영향을 받게 되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당연히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박창규 목사라는 사람은 내버려 놔둬도 어디에 던져놔도 자기 관리 잘할 거예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저하고 같이 사는 제 아내가 저를 잘 알아요. 저희 집에 사는 민성이와 윤서가 저를 잘 알아요. 저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저희 딸내미 공부 가르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져요.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혼을 낼 때도 종종 있어요. 혼을 낼만 해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딸내미의 이 답답함에 못 이겨가지고 성질이 돋구어져가지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 신목사님을 포함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강건하게 서 있어야만 교회를 진리를 가지고서 중심을 잡고 강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유혹 앞에 노출되고, 아니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넘어지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가운데 목회자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추락을 한 것은 목회자들 때문이에요. 목회자들 때문에. 누구도 탓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사실이 그래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정치와 도덕윤리와 자기의 개똥 철학을 가르쳐 놨으니까. 교회가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말씀이라는 포장만 했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 모양이 되었고 이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과연 목회자만의 책임일까? 목회자가 그렇게 말씀대로 안 가르쳐도 이것을 분별해낼 수 없는 형편없는 성경적인 실력과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수준도 목회자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한몫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편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영광스럽게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가를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목회자를 긴장시키는 성도가 좀 되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한 번씩 그렇게 물어오니까 고맙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게 토요일 바쁜 때라 가지고 조금 귀찮을 때도 있지만,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한 해석이 맞나요?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게 물으셔야 돼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오. 저도 도전 좀 받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려야 돼요. 하지만 저도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서로가 같이 갈 때에 교회가 왕성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지도자가 진리의 중심을 잡고 굳게 서서 주님의 교회를 거룩한 진리로 바르게 세우는데 흔들림 없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성도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거기까지만 볼게요. 자, 이 말씀 읽은 부분을 보시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은 앞서 어떤 처지에 있다 그랬습니까? 믿음 때문에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형편에 있다고 했었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을 신방할 때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면 기도 제목 보통 뭘 내시고 싶겠어요? 그 문제를 내시겠죠. 자, 그 문제를 위해서 나누시는 것 자체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게 오히려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게서 없애버려 주시기를.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 제목이고 유익한 것일까요? 오늘
분위기가 좀 많이 무겁죠? 그래도 제대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삶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 이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떠나가고 내 몸이 더할 나위 없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뭐 그 소원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단, 그 다음에 우리가 붙여야 할 단서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를 압도하는 문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낮추실 때에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낮추실 때는 낮아져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인내로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는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견뎌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은 물리적인 박해, 어마어마한 수모를 주님이 허락하시면서 교회를 연단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있는 박해가 거두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일에 이들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이들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아픔을 그냥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그 아픔을 뛰어넘는 하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고 승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문제를 그냥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결코 기도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주님은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얻고자 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부터 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고난이 우리에게 인생을 좌절케 하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해서 성도를 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 선의 길이 무엇이냐? 2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 닮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거두어지기를 구하기보다 주님, 이 어려움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짓눌리지 않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주셔서, 여러분, 평강이 온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여러분의 이 마음이 고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닥치면 여러분 감정 소용돌이 칩니다. 감정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참 어렵습니다. 진정한 평강이 온 모습은요,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러분이 눈을 들어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과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평강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압도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모습으로 서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양의 큰 목자이신 20절 보시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피로 새 언약, 성도를 죄에서 속량해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 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서 아버지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을 때에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으로 끝나버리는가?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순종할 때에, 결단할 때에 우리를 동일하게 이끌어 하늘의 생명으로 평안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신실하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서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남들이 지평수 넓혀 가는 거 볼 때에 내 팔자는 언제나 좀 펼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녀가 이웃에 보니까 서울대를 가는 걸 보고 내 자식은 영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지잡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지방 잡대 지방대를 지잡대라 그래요. 지잡대 가도 그 아이 속에 꿈이 있다면, 거룩한 꿈이 있다면 꿈 없이 하나님의 꿈 없이 서울대 간 애들보다 더 자랑스러워야 돼요. 무엇이 우리의 가치인가요? 무엇이 성도의 진정한 영광인가요?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너희의 고난이 걷어지기를 기도할게. 너희들 보란듯이 너희를 압제하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힘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고 너희를 압제했던 사람들 비굴하게 낮아져 버리는 거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보시도록 기도할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가도록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복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축복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그 기업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같은 이 생애에 너무 미련 두지 않도록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진정한 성도의 영광인가? 히브리서 이 대미는 위대한 기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성도는 목회자를 위하여 이렇게 영광스럽게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선 모습으로 함께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드리는 귀한 교회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